작년이죠. 벌써 횟수로 2년 전에 수요예배를 마지막으로 올해 다시 횟수로 2년 만에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이제 119편 첫 번째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주제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토라죠, 토라.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고백, 찬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 시편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 말씀이죠. 복이 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 삶, 즉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를 그 삶의 기반, 그 삶의 핵심으로 삼는 그 삶에 주시는 은혜와 복, 그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시편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에서 아주 더 정교하게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게 그게 바로 119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지난주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 그 토라라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 그 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삶,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성경을 계속해서 해석하고 또 그것을 이 시대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저는 이렇게 이걸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 진리다, 진리, 진짜 이치다, 진짜로 참된 이치다, 참된 이치다. 라는 것을 진짜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어떤 이 시대 현대 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연구되고 발표되어지는 그런 연구의 결과들, 그러니까 뭐 어떤 세상의 어떤 방법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했던 것들의 결과들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고전들만 봐도 우리가 뭔가 깨달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말 그대로 고전이 뭐냐면 옛날 게 아니에요. 옛날 건데 지금도 읽으니까 고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년 전에 나온 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지금 읽혀진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책들이 지금도 읽어지니까 옛날 책이라서가 아니라 지금도 읽어지기 때문에 그 고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인간의 마음이 계속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자꾸 보는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보니까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그러니까 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의 어떤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고전들을 봐도 지금 와서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깨닫고 보여주는 게 동일한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진짜 이치구나, 참된 이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약속하신 복된 삶이 이 말씀, 이 토라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되짚고 또 그것을 말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준행하는 삶 안에 참된 복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율법 토라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싶은 소원, 그러니까 뭐 복에 대한 소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는 것에 대한 소원, 그 소원을 고백하고 그 소원을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따르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구절 시작부터
이 젊은이를 이렇게 대상화합니다. 젊은이. 꼭 이 시를 쓴 사람이 젊은이라는 게 아니라 또 이 시를 쓴 그 어떤 독자가 젊은이라는 게 아니라 이 젊은이라는 주제, 이 대상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특별히 젊은이라고 얘기한 이 대상화하냐면 그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죄나 어떤 잘못된 길에 더 쉽게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쉽게 노출되고 또 자주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나중에 죄를 지려고 기력이 세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젊었을 때 막 노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놀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가지고 못 노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날의 어떤 그런 혈기 또 그런 어떤 그 뜨거움 어떤 그런 것들이 좋게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사실 많은 부분 또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 것이냐 올바른 길을 살 것이냐 그것을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젊은이라는 이 대상을 이 대표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 보시면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길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죄에 쉽게 자주 노출되는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물론 이제 이것이 단지 젊은이에게만 해당되지 않죠. 모든 인간이 그 길을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외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혜서라는 게 결국 그 당시에 경험을 바탕으로 쓴 거거든요. 경험을 바탕으로.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지혜서, 뭐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것들 다 어떤 지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굉장히 살갑게 또 와닿는 지혜가 뭐냐면 결국 그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그 전도서의 말씀인데 해당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면 이게 핵심 메시지잖아요. 다 헛되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거잖아요. 내가 다 해봤다는 거잖아요. 내가 다 누려봤다. 근데 경험해 보니까 다 별거 없더라. 이게 뭐 어떤 지혜 경험인데 이제 이걸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도파민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근데 그게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지혜.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지혜자라고 하면은 저는 소위 말해서 그 큰 성공을 거뒀다는 사람들의 말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꼭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그 후일담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 후일담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지혜예요. 근데 그들도 똑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막상 그걸 성취하고 누려보니까 사실 별거 없더라. 생의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된다. 문제의 어떤 내용과 크기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내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든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나중에 이 많은 돈으로 놀고 먹고 쉬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돈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바쁘대. 진짜요. 우리는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놀고 먹고 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버는 사람들 연구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바빠요. 우리보다 더 바빠요. 수입에 나올 시간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부가 그렇게 계속 살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거고 또 그걸 지키려면 또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다른 생각과 좀 모를까요? 틀린 생각을 하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세상을 봐도 결국 그 모든 쌓아왔던 성취와 그 모든 쌓아왔던 그런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그때 성취는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으면 해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는 사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지혜자 다시 돌아가서 오늘날 지혜자가 누구냐? 저는 그 어떤 특별히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가 한꺼번에 몰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인류 역사상 그런 존재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옛날에는 뭐 왕들이나 아주 귀족 소수였지 정말 그 일반 사람들이 그 부와 명예 그렇게 온갖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막 노출되고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동네 사람들 좀 유명하면 뭐 이거 스타지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경험을 잘 귀결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사실 잘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
제가 그 간정 프로그램도 이렇게 연예인들 한번 이렇게 종종 봐요. 보면은 참 지혜가 있어요. 거기. 물론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요즘 여러분 그 뭐 유명한 연예인 뭐 또 한 명 뭐 요즘 막 몇 명 막 가잖아요. 갔잖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 순식간이잖아요. 뭐 그 사람들 맨날 그 연말에 나오죠. 근데 뭐 올해 또 뭐 대상 받냐 못 받냐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연예인 중에 뭐 최고 뭐 이런 사람인데 정말 그 한 며칠 사이에 그냥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 삶을 깨끗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날에 그 삶을 깨끗하게 지키지 않다 보니까 순간순간 그게 가려지긴 하지만 결국 그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깨끗하게 지킨다는 게 무슨 뭐 종교적 율례 규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우리의 삶에 밀접한 얘기예요. 종교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잘 지켜야 된다, 니들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복 주고 아니라 깨끗하게 살아야 복이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지혜라는 게 그거잖아요. 지혜는요, 예를 들면 종교를 초월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법칙이에요. 지혜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여러분 그 삶을 깨끗하게 지키면요, 그게 그루고 굴러서 마치 복리처럼 어느 순간 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게 어떤 성취는 할 수 있다니까요. 순간에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그의 삶을 복되게 완성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의 예만 들지 않고 뭐 신앙에 대한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만 봐도 여러분 그걸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냥 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래 위에 짓는 집이 금방금방 짓잖아요. 그냥 꽂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반석을 뭐 파야 되고 그것도 막 해야 되고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고 더 힘들고. 근데 여러분 뭐 어디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진짜 위기 때. 위기 때 진가가 드러나요. 위기 때 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쌓는 사람들이 때로는 느려 보이고 때로는 그냥 고생만 하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쌓여갈 때 여러분 언제 그게 진가가 드러난다고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 집을 막 지으면 그냥 인테리어만 잘하는 거야. 기초는 안 좋은데 막 그럴싸한 거만 보이고 그럴싸하게 치장만 하고 처음에 좋아 보이죠. 근데 위기가 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너무 당연한 귀결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지키고 사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제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약 파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하나님 말씀 지키면 그거잖아. 하나님이 너를 좋게 봐서 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 명백한 차이. 또 흥분하려고 그러지. 아주 갈 길이 멀어. 흥분하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이제 이 찬양자는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에요, 경험. 내 경험일 수도 있고요. 주변을 보니까요. 모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인생들의 삶의 귀결, 그 결론들이 명백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종교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지켜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알고 보았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는 거,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왜? 그게 나를 진짜 지키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나의 삶을 지키는 진정한
복된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광고를 보면서 이렇게 생경해요. 약간 생경. 왜 생경하냐면 내가 뭐 꽤나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막 우리가 뭐 신년 축복성에 막 하면 복 달라고 막 간구하고 문제 있으면 문제 때문에 막 눈만 감으면 문제 때문에 간구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막 가끔 문제 생기면 이제 막 눈만 감으면 그 기도만 해. 왜? 당장 내가 힘드니까. 당장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우니까. 아 이게 뭐 나쁜 건 아니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제 근데 아니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좀 정신 좀 차리면 좀 괜찮으면 기도할 거 없을 때 있잖아요. 별로 기도할 거 없을 때 그럴 때가 있나? 하여튼 예, 좀 그나마 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때 말고요. 그냥 이렇게 좀 기도할 그럴 때 좀 진짜 간구 정말 간절히 내가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따르게 해주십시오. 잘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한 적이 있을까? 예, 그런 도전이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 중요한 간구잖아요. 이것만한 중요한 간구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문제 때문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강청하는 게 뭐 수준이 낮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우리 이런 간구가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가운데 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이게 진짜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연말에 그 말씀 카드 막 이렇게 나누고 다 받으셨죠? 뭐 다 좋으셨나요? 뭐 좋더라고요. 딱뭐 영민이는 분노하지 말라고 화를 뭐 그래서 올해야 화날 일이 많은가 보다야. 마음을 잘 지켜라. 뭐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막 뭐라 그럴까요? 일단 딱 기분 좋은 게 그거잖아요. 뭐 축복한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진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 그냥 아유 뭐 복을 주신대 할렐루야. 뭐 그러고 끝나면 복을 받나?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딱 받았을 때는 뭐야, 뭐 분노, 뭐야 이거, 뭐 불편해, 새 벽두부터 새 벽두가 뭐야, 새 그냥 땡 하자마자 받은 말씀이 뭐 그런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뭐 이렇게 껄쩍지근하잖아요, 새 출발. 근데 그 껄쩍지근함이 오히려 그게 내 마음에 남아 있다면 그게 내 영혼을 지키는 거잖아요, 진짜. 그게 진짜 나를 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복되게. 그 말씀 때문에 승질대로 10번 살 걸. 어? 한 두세 번만 줄여도 여러분 그게 내 삶에 복이 될 수 있잖아요. 오히려 더 실제적으로. 그게 저는 말씀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뭐 복된 말씀 부적처럼 덕지덕지 붙이고 다닌다는 게 아유 그 말씀 카드 복된 말씀 해가지고 내가 그 지갑에 넣어놓고 다닌다고 그러면 그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게 말씀의 진리 힘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간구.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간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더 적극적으로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자기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고 더 깨닫게 해달라.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보시면 12, 14절 보시면 찬송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윤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죠.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먼저 들어요. 이제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큰 소리로 반복한다. 이 큰 소리를 반복하는 게 이게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주야로 묵상한다. 그 주야로 묵상하다. 우리 묵상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보는 거 같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는데 이게 그 묵상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작은 소리 읊조리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그 아시죠? 뭔가 공부할 때 외울 때
이 오감을 다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각인이 잘 되죠. 그러니까 내 모든 존재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고백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주기도문 입술을 고백하고 뭐 주기도문 다 아는데 뭐 와요 나한 2주 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매주 내가 입술로 진짜 고백을 해야 돼요. 네. 사도신경 고백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실제적인 고백 그게 왜냐면 그 육체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영과 내 내면에 그게 계속해서 반복됨으로써 각인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그것을 따른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듣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전인격적 신앙이죠. 전인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많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많이 노출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안 들으면요 믿음 안 생겨요. 그렇죠? 계속해서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그게 참 저한테 개인적으로 복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요 라디오가 항상 극동방송이었어요. 아시죠? 극동방송 기독교 극동방송. 그러면 맨날 그것만 틀어. 항상 거기 그냥 라디오는 주파수 거기 돼 있어. 다른 데 가면 큰일 나. 왜냐 다른 데 가면 세상 노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표현으로 세상 노래 절대 들으면 안 돼. 집안에서 집구석에서는 절대로 세상 노래. 그러니까 가면 무서워. 그러니까 이 감이 이게 건들 수가 없- 그냥 고정이에요. 고정 주파수야. 고정 주파수. 그 옛날에 그 카스테이프 듣잖아요. 카스테이프. 제가 옛날 어릴 때 그렇게 맨날 듣는 게 그거야. 뭐 옛날 뭐 케이블 방송에 뭐가 있습니까? 저희 집 뭐 TV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맨날 그냥 맨날 틀어놓는 게 뭐 누구 간증 뭐 지금도 기억나면 구봉서 장군 옛날 코미디언 구봉서 장군 그건 진짜 다르고 닳도록 들었어. 맨날 그거 듣고 뭐 조용기 목사님 막 설교 뭐 그런 거 맨날 듣는 거야. 맨날 어릴 때부터 듣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짓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들은 대로 사는 들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때 그런 들었던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제 안에 쌓여. 그리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 하도 들으니까요. 이제 내가 어릴 때부터 분별을 했어. 뭐 그런 표정 보지 마시고 어쨌든 진짜 이게 왜냐면 어릴 때 이렇게 들으면 와 분명히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또 이게 달라. 그래서 이게 해석이 또 다르구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냥 이렇게 듣는 게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근데 많이 들었대. 정말 그러니까 인풋이라고 하죠. 인풋 들어오는 게. 인풋이 어릴 때부터 많은 거예요. 제 삶과 신앙에 알게 모르게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내 삶에 그 뭔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풋이 많아야 돼요. 무조건. 그거는 명백합니다. 인풋이 없는데 우리는 항상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 밖으로 나오는 걸 많이 항상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느냐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맨날 그냥 그 요행만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는 인풋은 얼마 안 해놓고 맨날 기도는 주여 잘 찍게 해주십시오. 결국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잘 보게 해달라니까 결국 그 기도잖아요. 내가 인풋은 한 건 없는데 아웃풋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요행을 바라는 신앙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세상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간구가 뭐냐고요. 하나님 인풋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우리의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그거대로 나오니까. 물론 이제 가끔 하나님이 급하면 아웃풋을 좀 잘 나오게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인생에 몇 번 있겠냐고요. 진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기도는 어떻게 인풋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간구도 말씀에 대해 지켜야 될 그 간구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인풋이 내게 많게 해주십시오. 그걸 잘 흡수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듣게 해주십시오. 그 들은 걸 계속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걸 계속해서 내가 삶께서 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삶에서.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또한 어떻게 합니까? 내 입술로 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같이 고백하고 같이 고백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같이 고백할 때 여러분 더 깊이 깨닫고요. 더 깊이 여러분 바라보는 것들이 눈이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집에서 그냥 열심히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또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읽고 나눌 때 여러분 더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더 풍성해져요. 풍성해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잘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행해 보는 거예요. 행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리 살아보니까요. 살아보니까 그 삶의 결론적 고백이 뭐냐면 14절 하반절이에요.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죠?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이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내가 얻게 된 그 기쁨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돈이 많은 것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접수하려고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만한 기쁨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렇죠?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보다 여러분 그 더 큰 기쁨이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짧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그 되게 짧은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분이 뭐라 말씀 어떤 그분 얘기가 아니라 어떤 선교사님이었나 그분이 뭘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역을 했는데 이 돈이 후원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께 기뻐해서 감사하고 고백하는데 그때 하나님 딱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한 적 있냐? 네, 지금 이렇게 다 웃는 건 뭐냐면요, 다 공감하는 거예요. 너무 공감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너무 그게 와닿더라고요. 너무 그래.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나마 이건 나, 이건 나야.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하나님 은혜다라고 이렇게 등치시키는 그나마 나, 그렇죠? 그것도 없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번다. 뭐 그러니까 그게 내 기쁨은 내가 잘 쓰고 근데 뭐 그나마 그게 나. 그래도 뭐 통장에서 늘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나. 기뻐 그나마 나.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정말 내 삶의 기쁨일 때가 있나? 저도 이게 딱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그 말씀 딱 우연찮게 이렇게 지나가다 봤어요. 근데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내가 진짜 나름 꽤 오래 믿었는데 항상 그 재물과 하나님을 등치시켜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것과 항상 연결시키는 우리의 어떤 한계죠. 분명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계인데. 근데 그냥 한계니까 그냥 뭐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게 당연한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하다고 당연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진짜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이 진짜 내 삶의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삶에 계심으로 해서 내가 때로는 통장 잔고가 없어져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미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은 비록 좀 빈곤할지라도 뭔가 내가 없는 것 같더라도 뭔가 불확실할지라도 이미 내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당연히 그 선하신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써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소망. 내가 그렇게 진짜 살고 싶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 내가 얻어봤는데 그것보다 정말 내가 주님을 인해서 따랐을 때 주님을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이 너무 컸다. 그 기쁨이 너무 컸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고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친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요 무슨 율법 무슨 뭐 법조문 같은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진짜 복되게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복되게 하는 그 말씀,
근데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에서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거냐, 이웃과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잘 사는 방법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 사는 방법. 무슨 뭐 법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올가매는 어떤 뭐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이미지적으로 율법, 우리 올가매는 그걸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복되게 잘 살 거냐. 그거 주신 거거든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개판으로 살면 진짜 그냥 개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복되게 살 거냐. 이게 율법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토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이 찬양자가 이 기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의 핵심적인 그 메커니즘, 그 본질을 아는 거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 끝없는 햇새드, 그 인자하신과 자비하시는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게 하고 계속해서 그분과 동행하게 하고 그래서 그 동행한 삶을 통해서 삶 가운데 그 삶을 열매 맺게 하는 그 말씀의 그 진리의 힘을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뭔가 사랑해요, 뭔가 좋아해요. 그러면요,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뭐 합니까? 딱 두 가지예요. 서로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고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사는 삶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뭐냐?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자꾸 하려고 하고 싫어하시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또 이 항상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요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무슨 뭐 저주를 받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까 봐 이러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도 그런 애도 부담스러워. 뭐 내가 뭐 그렇게 뭐 벌벌 떨면서 그 뭐 끌고 다 그게 무슨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렇죠?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 뭐 사랑한다고 다 잘합니까?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만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아니잖아요. 맨날 내가 하고 싶은 거 주장하고 그러다 싸우고 그다음에 막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다 내 눈에 다 들어오고 내 귀에 다 들어오고 그냥 내 오감을 느끼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그 마음, 그 서로를 향한 헌신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보듬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 하나님 기뻐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좀 더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싫어하시는 걸 좀 덜 할까? 이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겁니다. 잘 해석해서, 잘 적용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 그 걸음이 쌓이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젠가 열매로 온다니까요, 진짜. 이게 와요, 이게. 그냥 신년 축복성에 3박 4일 딱 빡세게 한 다음에 그냥 1년 동안 그냥 막 그런 게 아니라 언젠가 보고 주시겠지. 내가 1년에 신년 성회부터 내가 하니까 뭐 하나님 요거 딱 보시고 내가 올 한 해 복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 아들이 송구영신 예배 딱 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또 교회가? 왜 이렇게 연말에 교회를 많이 가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큰 교회는 1월 1일부터 3일 동안 예배드려. 물론 이제 그거라도 하는 게 좋죠. 근데 그 3일 한다고 여러분 한 해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그게 쌓이면요. 네.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장에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게 돼. 빼앗기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복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5, 16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길을 따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삶을 소망하면서 이 고백을 마칩니다. 15, 16절 보시면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이렇게 읽으니까 막 또 새해 첫 우리 수요예배인데 그래 우리 말씀 잘 따라야지 막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기시죠? 제가 대답은 원치 않습니다. 근데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늘 있으시죠. 그런데 비법 하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언가를 잘하고 싶잖아요. 내가 뭔가 예를 들면 잘하고 싶어. 예를 들면 뭐 요리를 잘하고 싶어. 뭘 잘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주제가 그 잘하는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좋은 모델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을 모델을 먼저 잘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걸 자꾸 흉내내야 돼요. 이게 제일 잘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잘 선정해야 돼요. 항상 뭘 배우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잘 사는 모델이 중요하잖아요. 모델.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잘 그게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보내셨지만 또 뭘 보내신 거냐면 사실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메시지 안에, 그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요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육화되고 거기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따르는 그 핵심적인 출발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복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잘 자리 잡혀야 돼요. 계속해서 들려줘야 돼요.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정말 구원하는 그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 새겨 듣고 잘 내 삶에 체화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 기억하고 잘 새기고 잘 흘려보내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빼앗길 수 없는 배우, 이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저는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수요 성경강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올 한해 꼭 그런 은혜의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 내게 진짜 이런 기쁨을 줬다. 진짜 빼앗길 수 없는, 빼앗기기 싫은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셨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 올 한해 꼭 이런 간증 한 번씩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